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리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다윗성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성 예루살렘 시대부터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6장 후반부쯤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른 채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지고 온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참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평안함을 주겠다.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평안함.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너희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약속 중에서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을까요?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면 더 좋고, 네 가지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참 공식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쏟아내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전제돼야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얼만큼 내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헌신하고 신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언약을 은혜를 분명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치고 소바도 치고 아람도 이기고 에돔도 정복합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정말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을 보면요. 안문과의 전투에서도 아주 크게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투 때마다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11장부터 시작돼요. 11장부터 다윗의 내리막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사람을 멸하고
깃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는 전쟁은 군사령관에게 맡기고 다윗은 내정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가 아니라 너무나 안락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래서 긴장감이 풀렸고, 그래서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할 때요, 우리의 뇌는 뭔가 하나를 집중할 때가 있고, 그 집중을 잠시 내려놓고 좀 뇌를 환기시킬 때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뇌 중앙에는 이 집중력과 환기 사이에서 탁탁 스위치를 껐다 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력과 환기는 양립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를 갔을 때 카페에서 뭔가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혹은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람과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뭐 밖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뭐 사람들이 어떤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을 잠깐 내려놓고 책을 덮어놓거나 대화가 끊기거나 이렇게 될 때면 밖에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뭐 이렇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팝송이 참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한 가지만 볼 때가 있고요, 그의 집중력을 잠깐 내려놨을 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요즘 나에게는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보겠지만 아마 다른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집중력은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성취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변화에 둔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요즘 몰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목표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내 욕망에만 내 시선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많이 들어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시나요?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가 들어왔습니다. 전쟁터에서 항상 그 야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였던 다윗이라면 분명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고 안락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감이 풀렸을 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밧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목욕을 한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보거나 혹은 다음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행위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의 출혈 기간, 그 출혈 기간이 끝난 후에 구약 성경에는 그 출혈 기간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7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하면서 몸을 씻는 그런 행위를 뜻할 때 나오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을 한 것은 바로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결 예식이 다 끝난 후에 몸을 씻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참 오랫동안 눈에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필 밧세바는 출혈을 하는 부정한 기간이었고 다윗은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몸을 다 씻은 것을 확인한 후 정결 예식이 마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아주 주도 면밀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꾸몄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꾸밉니다. 왜냐하면 바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일, 그리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잘못을 있을 때 그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또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죠. 저도 뭐 그 PC방에서 친구랑 놀다가 뭐 11시, 12시까지 놀다가 그것을 이제 거짓말하기 위해서 아주 친구들과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짜고 작전을 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내 잘못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내 모자람과 내 부족함을 감추고 싶고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내 부족함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 탓이다 그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되게 추합니다. 굉장히 추합니다.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너무나 추하게 행동합니다. 전쟁터에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그 전쟁의 상황을 아주 대충, 사실 그거에 관심이 없죠. 대충 들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본론을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라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뜻하는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우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바세바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 나중에 이 바세바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해산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우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진영에 머물러서 자신의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내 말을 어겼느냐? 우리아는 답하죠. 지금은 전쟁 중이고 내 전우들, 우리의 군대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군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것이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참 찔렸을 겁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자기는 안락한 예루살렘에서 자고 있고, 부하는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자신은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태도에 다윗은 찔림으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찔림으로 다가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덜 된 사람은, 오직 이것을 숨기기 위해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말에 찔리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루 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인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또 함께 잡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아도 참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과는 반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주도 면밀했지만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도 면밀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주도 면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삶의 방향성을 잡고 그대로 실천했던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목욕한 것을 확인한 후에
부정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밧세바가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은 채우면서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이용해서 선택한 것이죠.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시점이 바로 유월절이 오기 3시간 전에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아주 오랫동안 매달게 하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실컷 조롱하고 욕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당하게 한 다음에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게끔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람들은 유월절 오기 3시간 전에 급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죽게 합니다. 바로 무릎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아주 급하게 그 십자가형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오기 전에 빨리 이 더러운 부정한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자신들은 깨끗한 척,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드려야 하니까 부정한 것을 빨리빨리 치우고 싶은 것입니다. 참 다윗과 비슷하죠.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나만 깨끗해지려고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위해서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 지워버리는 것. 십자가를 빨리 치워야지만 그 죄악을, 십자가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장사하죠. 그것을 보면 사실 요청만 하면 그 시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가족들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 시신을, 예수님의 마지막 육체를 끌어안은 채 아리마대 요셉은 그 빈 무덤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마지막 육체를 아주 소중하게 안치한 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돌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마지막 모습을 어루만지고 함께 정리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더러워지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곧 3시간 후면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 게 우선이고 내가 잘못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아내와 동침할 수 없었던 그 우리아의 우직함,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 우리아의 우직함,
그 우직함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우직하게 말씀을 따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그렇게 전하죠. 우리아를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문제 없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죠. 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눈 감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고? 나는 지금 뭐가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주도 면밀한가? 또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내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내 원하는 것에 심지어 말씀도 맞추며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도 면밀하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도 면밀하게 어떠한 일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직하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쏟아서 순종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